할렐루야. 요즘에 계절이 겨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있고 또 날씨가 너무나 포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갑자기 기온이 또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데 꼭 밖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이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신이 사역하는 자리에 가족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그 가족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이 개입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좀 단호하게 공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가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견제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니까 이것이 너무 힘든데,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되고 가장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비난하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좀 안아드리고 싶었고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사로운 관계로 공적인 일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돌려보내고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란한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무엇을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절 3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심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혼자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심란했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제자들도 따라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꾸 자기를 향해 오는 저 영혼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는 배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에 앉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오늘 좀 독특하게 가르쳐요.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감정이 동요되는 이 순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시느냐, 사역으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하거든요. 사역자들이 이것저것에서 너무나 많이 지쳐서 온 힘이 다 빠지면
정말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번아웃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다른 데를 자꾸 자기를 보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굉장히 번아웃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허털해졌던 그 어떤 심란한 마음을 다시 잡아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심란할 때 뭘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자기를 찾아오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본 거예요. 그 눈을 본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는 소위 목마른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이 가난한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가장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옷을 입고 또 그저 우리가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가난하고 정말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이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선입견 이런 걸 내려놓고 그분이 하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쫓아가는 그 인생. 적어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가난한 영혼이 되어질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질문 하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니 그냥 천국에 직접 있는 대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그곳에 들어갈 자는 누구이고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유로 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사실 천국이라는 게 우리의 지도를 펴고 이렇게 보세요. 천국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지도에도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딱 어디 있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좀 막막하죠. 근데 그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상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요 생활 가운데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 항상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에 비유라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라는 게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에 너무나 쉬운 방법이잖아요. 잘못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드는 게 이게 비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쉽게 설명하는 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 하면 저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굉장히 어렵게 가르쳤어요. 어렵게 가르쳤어요. 한때 여러분 가르치는 티칭하는 교수나 선생님들이요, 굉장히 쉽게 가르칠 것도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어려운 논리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을 이렇게 볼 때 저 선생님이 공부를 참 많이 하신 선생님이에요.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선생님인데 수업만 하면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와서 막 하니까 그 어려운 단어를 칠판에 적어가면서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 학풍이 그 철학을 가르칠 때 이 정도 수준에서 가르쳐야지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뭔가 진리를 가르칠 때는 심오하게 어렵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상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늘 어렵게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마음에 그 여윤이 남았던 그 사람들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면 좀 율법이나 신학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저 진리의 말씀을 싸구려로 그렇게 가르쳐 이러면서 비난하고 이러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어느 농부가 어느 날 씨를 들고 그저 큰 소쿠리에다가 씨를 가득 담아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요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뚝뚝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밭이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길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길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짐승들도 그 길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그죠? 땅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딱딱하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씨는요 안반 위에 떨어졌대요. 금방 그 안반 위에 떨어져서 얕은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요. 그런데 금방 싹은 나지만 문제는 그 안반을 뚫고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싹이 태양을 받으면서 다 말라서 죽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하필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뿌리에 흙이 좋아서 뿌리가 나서 점점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위에 있으니까 이 줄기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대요. 뿌리도 잘 내리고 줄기도 잘 자라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뜻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이 농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 씨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이 4가지 밭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성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뭐 새생명전도 축제 뭐 이래 가지고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과학의 시대에, 현대에 얼마나 첨단 우리의 과학의 시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학의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구닥다리 이런 식으로 가르치느냐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길가에 딱딱하게 떼어진 그 땅에 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그 사람에게는 전하지만 그 말씀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와서 가로채 가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위, 안반 위에 떨어진 씨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면 말씀이 너무나 기뻐요.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딱 그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감격스럽고 말씀을 들을 때만 너무 기쁜 거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와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앞이 캄캄한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요,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기쁜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예요. 그때만이에요. 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는 잘 내렸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 염려, 이런 걱정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 그 심정을 가시덤불, 즉 크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좋은 땅은 무슨 말씀을 전해지든지 간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와요. 아멘 아멘 잘 받아들이고 뿌리도 잘 내려가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요.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축복을 받는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한 분씩 다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저녁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편견 없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이 사람들 맨날 전해봤자 길가 같고 안반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엉클에 있는 마음밭이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진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좀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설사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도 편견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비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밭이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설교의 포인트가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마음밭의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설명해도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딱 거부해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받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봤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밭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마음의 밭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자세,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목적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씨도 잘 준비하고 또 그 밭도 잘 준비해서 씨가 하나도 손해보는 씨가 없게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알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씨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두잖아요. 좋은 씨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버리는 씨가 없어요. 일단 밭을 다 경작하고 좋은 밭을 만든 다음에 씨가 잘 자라도록 그 씨가 뿌려지기나 거기에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그렇게 짓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씨를요, 이 대지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확 뿌려요. 뿌리고 그 다음에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그 씨가 뿌려진 곳에 그 씨를 얇게 덮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쟁기질을 해도요, 좀 깊이 파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그냥 덮을 정도만 이렇게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 땅과 좀 달라요.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주는 거니까 흙을 위에 살짝 덮으면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씨가 다 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씨는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파보면은 그 안에 안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밑에 보니까 가시 엉클 같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덮어주지만 그게 이스라엘 농사의 문화인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땅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문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4분의 3은 나쁜 땅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내가 씨를 뿌리면 대부분의 씨가 버려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비유에 의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알면서도 계속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두는 걸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라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을 그것에 열매 맺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버려진 씨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반대파들로부터 공격도 받아요. 시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못해 먹겠네 그러면서 낙담하는 대신에 뭘 한다고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편견 없이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엄청난 견제와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왜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씨를 뿌리고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와 정세와 이런 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저마다 여러분 이 큰 틀 말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요 얼마나 나에게 많이 오고, 또 여러분이 그 고비를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옳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삶의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옳은 길을 걸으면요 역풍이 엄청나게 나에게 많이 다가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옳은 길을 향해 갈 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니까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추수할 때쯤 돼서 밭에 나가 보니까 건강한 밀 옆에 곳곳에요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보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씨앗 자체가요 거기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나쁜 식물이죠. 문제는 이게 처음에 심었을 때 밀과 함께 심었을 때 점점 자라나면서요 밀하고 이 독보리하고요 굉장히 똑같아요. 너무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언제쯤 표가 나느냐? 추수가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수개월 동안에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이 밀을 키웠던 종들이 어느 날 추수할 때쯤 돼서 나가보니까 이 가라지 독보리가요 같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주인에게 달려가서 퉁명스럽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세상에 오늘 밭에 나가보니까 우리 밭에 저 가라지 저 독보리가 많이 있습니다. 뽑아야 되겠죠. 얼른 뽑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주인이요 이 가라지 독보리를 누가 심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이걸 뿌렸다는 거죠. 해석하면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에 악을 누군가가 미워하게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마귀가 사탄이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영혼으로 살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아는 거예요. 밤새 원수들이 몰래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 독보리 그 아주 나쁜 잡초를 당장 뽑아버려라. 아마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봐라. 아니면 법으로 고발해서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종들에게 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는
남의 밭에 몰래 나쁜 것을 이렇게 뿌리면요, 이걸 처벌하는 법조항이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기대했던 종들에게 그 주인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두어라. 왜 주인은 독보리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걸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 종들의 말에 그냥 내버려 둬라, 가만두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보세요. 겉으로는요, 이 밀과 독보리가, 가라지가 쏙쏙 같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독보리를 뽑아내면 문제는 땅 밑이에요. 땅 밑에. 땅 밑에 뿌리가 이 독보리와 밀과 함께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밀도 함께 뽑히는 거예요. 밀도 함께 뽑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아내면서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열매가 잘 맺혀 있는 밀도 뽑혀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주인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주인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오늘 성경 29절 30절에 힌트가 나와요. 한번 앞에 있는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그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이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두라. 어차피 추수를 해야 되는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뿌리가 엉켜 있어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가라지, 독보리는 다 따로 떼내가지고 쓸모없는 거니까 모아서 불에다가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건강한 밀, 열매 맺은 밀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둘 거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독보리, 가라지를 마지막에 불태우겠다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지금은 그냥 두는 것 같지만 세상에 악한 존재도 함께 있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에는 불로 심판할 테니 너희들이 지금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장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장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주인의 계획이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함으로써 건강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라지 부흥 아세요? 이거 아세요? 지금 한밭에 주인이 심은 밀과 원수가 심은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축복받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죄도 많이 짓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고 악한 그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사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가라지 같은 저 사람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원수가 심은 이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퉁명스럽게 항의하고 보고하듯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은총을 주시고 저 원수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 당장 멸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인인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두어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 건강한 열매와 가라지는 구분해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라지의 부엉,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또 성공이라고 하는 거,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독보리가 미리 뿌리에 희 감듯이 세상이 우리의 목을 조을 때가 있어요. 독보리가 우리의 영양분을 빼앗듯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들죠.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독보리 같은 세상이 너무 싱싱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추수 때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너무 답답하게 우리를 조어요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때 뭘 해야 돼요? 어려움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대신에 믿는 자에게 확실한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보다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 뜻대로 내 눈앞에 이런 가라지의 성공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자괴감을 느끼지 마시고 실망감이 오더라도 오늘 이 두 번째 이 비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웃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